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과 모든 그 교직원들이 지금도 에덴에서 숲속 작은 나라에서 에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비전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네, 소리가 작은데 네,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뭘까요? 네, 성경을 읽는 목적을 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나중에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 옆에서 기록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서 자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무엇을 배우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못 배우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요즘 참 많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 또 있는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뭘까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가 아닐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그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대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읽었던 창세기 앞부분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씩 막 이렇게 하고 또 비전 통독하면 1년에 2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이니까 많은 분들도 이 부분은 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사람을, 특히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칸을 비워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러면 21절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중간에 19절, 20절이 있다는 거죠. 성경 읽으시면서 19절, 20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이 있나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셨습니까? 네, 성경 읽으면서 이제는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하셔야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이러려니 그러시면 안 되시고, 그래서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그를 잠재우고 바로 하와를 만드셨으면 되는데 중간에 엉뚱하게도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 짓는 것을 하게 했을까? 자,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아담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동물의 이름을 이 아침에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동물의 이름은 뭔가요? 네, 여러분이 아담처럼 이제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 동물을 얼룩말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말은 말인데 얼룩이 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뿔소죠. 소는 소인데 코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코뿔소라고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오, 네. 이거 잘 보기 쉽지 않지만, 네, 이거를 해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머리가 말의 머리처럼 생겨서 바다에 사는 말처럼 됐다. 근데 영어로도 씨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말이다. 자, 여러분, 저렇게 얼룩말, 코뿔소, 해마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저 동물의 특징, 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해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동물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얘는 얼룩거리니까, 얘는 코에 뿔이 달렸으니까, 얘는 바다에 살지만 말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있던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럼 눈을 딱 떴어. 근데 갑자기 그 전에 안 보이던 어떤 이상한 동물같이 생겼는데 동물은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자기랑 비슷한데 조금 좀 다르고, 그 하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와가 저기서 옵니다. 그럼 하와를 만나자마자 아담은 뭘 했을까요?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이상하게 생겼는데 되게 나랑 비슷한데 이게 뭘까 하고 본질을 쫙 파고 봤더니 했던 그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너는 나구나. 나랑 똑같은 존재가 생겼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는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는 나다. 그러면 너무 도전적인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 읽어지네 성경 강사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들으시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상반기에는 구약을 하고 하반기에는 신약을 하니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거기 어성경에서는 이 너는 나다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아담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달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한다고요? 너는 나다, 당신은 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 통치 원리인데, 그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치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워서, 그래, 네가 이 땅의 왕인데 네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당신은 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순서만 있을 뿐이지 중요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너는 나다, 이거랑 똑같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통치할 때, 나랑 다 똑같은 존재 사람들이구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이 아침에 한번 새벽 예배부터 수학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1 더하기 1은 몇인가요? 2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몇일까요? 오, 네, 1입니다. 1. 왜냐하면 너는 나다잖아요. 특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은 존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너는 나다. 지금 요즘 이제 가정의 달인데 이제 부부가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 몇 월 며칠인가요? 5월 20일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는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부부관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면 수학 공식은 또 뭐가 될까요? 1입니다. 오, 잘 깨달으셨습니다. 자녀도 나다라는 거예요. 맞죠? 같은 가정 안에서 또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또 역시 1이고 그게 계속 확대되어지면 저렇게 무한대로 가면 그래도 답은 뭘까요? 1. 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모든 인류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은 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세계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모두 다 하나 되는 세상. 특별히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골프채인데요. 골프채는 14개의 채를 가지고 골프를 칩니다. 근데 골프채를 가만히 보면요, 길이도 다르고요, 모양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14개나 왜 갖고 치냐, 그냥 한두 개 갖고 치면 되지. 그 이유는 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어 놓고 거기다 뭐라고 제가 썼냐면 14개의 골프채 각자의 용도가 있듯 사람도 다 소중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 카톡 프로필에 오시면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후배가 저 말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요즘 텔레그래피를 배우는데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무 잘 그렸죠?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때 네가 그린 거를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죠. 맞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퀴즈를 한번 내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왜 복음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가 틀렸다. 그러면 자기네들 교리가 맞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 밑에 마음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슬람의 기독교가 들어오면 누구의 인권이 좋아질까요? 여성의 인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공식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둬도 됩니다. 그리고 이혼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 여성 인권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자, 힌두교는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사람의 가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다 라고 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힌두교 그쪽은요, 계급사회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계급이 뭔지 아세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이 뭐냐면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의 부정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맨 밑바닥의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이런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당신은 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 계급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여전히 불가촉 천민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아주 학대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회인데 그 복음이 들어오면 이들의 인권이 높아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했어요.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 게 싫고 그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의 인권이 좋아지는 게 싫어서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승리, 즉 십자가의 사건이 26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교훈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써 있는 곳이 마태복음 25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말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교훈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장에는 그에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 개 중에서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교훈이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6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양, 예수님 안 믿으면 염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은 양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너희는 오른편에 양의 위치에 서라라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교훈을 주시면서 너네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네는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사냐? 저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저기에 보면 종교적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렇지만 저 말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삶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를 써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는 나다, 당신은 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너네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음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말로 하는 복음, 또 하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자,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우리 교회 7대 비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5번째 비전이 뭔가요? 넘어선 자의 삶이죠. 삶의 증거. 자, 지금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자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뭔가요? 네, 매주 해야 되는 넘어선 자의 삶을 써는 게 가장 큰 숙제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제자 훈련 많이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그때 그 숙제 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넘어선 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제자 훈련 때만 하는 게 넘어선 자의 삶이 아닙니다. 맞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아침이지만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였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IQ는 165나 되는 어마어마한 똘똘했지만 사실 회전문 하나 들어가서 나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렇지만 그 두뇌와 따뜻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나가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친구 옆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네들이 가진 별명이 있는데 나도 하나 멋있게 만들어줘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드라마 엄청 재밌게 봤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저게 탁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장면을 놓쳤네? 해서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이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영우가 웬일이야? 구내식당 밥을 다 먹고. 오늘 저녁 메뉴가 김밥이라서. 김밥 나오는 날은 말해줘야겠네. 영우의 물병을 가져가 뚜껑을 따주는 수연.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권모수스 권민우?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두 사람만 별명이 있는 게 은근 섭섭했는데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떨떠름한 표정을 보이고 아니면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당하는데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영우는 그동안 수연이 베풀었던 사소한 친절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죠?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자기도 뭔가 멋진 거를 최강동안 어때? 이런 거 하는데 떨떠름하잖아요, 표정이. 그래서 내가 별로 이쁘지 않은가 보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영우는 자기에게 해준 그 친절,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자, 여러분 드라마 그 장면 속에서 옆에 있던 최수연이라는 친구가 물병을 따주고 김밥을 알려주고 하는 게 의도적이었나요? 자연스러웠나요?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자기는 뭘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얘는 지금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넘어선 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제자 훈련 때는 훈련이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을 하는 목적은 그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돕고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가기를 예수님도 원하셨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2-3달 된 것 같습니다. 제 첫째 손녀가 있어요.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워서 지하철을 타고 우리 어머님 집으로 증조 할머니 뵈러 가는 걸 한번 해보자. 엄청난 도전을 해본 거죠. 유모차를 밀고 지하철을 타서 가는 걸로. 그러려다 보니까 꼭 반드시 지하철역에 뭘 타야 되나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겠지 하고 딱 갔더니 착착착 연결돼. 아싸, 이제 엘리베이터 가면 된다. 그러고 딱 갔는데 어느 엘리베이터가 딱 점검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러려면 애를 유모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계단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유모차를 내리고 유모차를 접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모차 접을 수 있는지 아세요? 못 접습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겨울이었어요. 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막 그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도와주러 온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은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네, 2명 다 여자였습니다. 아니, 남자가 그렇게 쩔쩔매고 있으면 남자들이 와서 도와주기 좋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요, 쌩 까고 다 지나가. 역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성 동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2분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유모차를 들여다주고 짐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이제 가셨고 이제 계단 내려가니까. 근데 고등학생이나 됐을까? 그런 여학생이
계속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니요, 됐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그것까지 좀 도와달라 그럴 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렇게 될 때 가서 도와주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구나. 맞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보면 저 사람 진짜 힘들겠다, 되게 당황스럽겠네,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 갖는 게 네가 줄일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도움이 너무 좋아서 며칠 전에 큰 횡단보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건너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 건너편에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길을 건너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옆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아니 지금 건너가시려고 그러나요? 아니요. 저는 노원역 몇 번 출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제가 안내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여기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닌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맞다고. 근데 본인이 익숙했던 길이 잠깐 놓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닌데 잠깐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상한 데 자기를 데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여기 난간 대시라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잘 가세요. 자기는 여기 2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이렇게 갔어. 근데 이렇게 갔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이분이 약간 또 헤매. 다시 또 가가지고 거기가 아니고 이쪽 방향입니다 하고 그때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고맙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뿌듯하게 내가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고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간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새생명 취재위원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섬겼더라면 그분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열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생명 축제 때마다 찾아가지고 제발 한번 교회 와줘, 이런 거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이 이때 어떤 게 도움을 주면 이 사람이 좀 힘이 될까? 이런 거를 해주고 있었다면 그분의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나입니다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한 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말씀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뜻을 바꿔서 말하면 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맞죠? 존중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을 좀 많이 돌아보면 내가 아내의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게 남성 여기 계신 분들 내 손을 잘 얹어보면 내가 아내를 많이 존중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카톡을 할 때마다 반드시 존댓말을 씁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점점점 아내도 답이 존댓말로 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말은 존댓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글은 존댓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요자만 붙이면 돼. 밥 먹었어? 하다가 밥 먹었어? 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뒤에다가 요자만 붙이면 존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안 먹었어가 아니라 안 먹었어? 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보통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례히 행치 않도록 존중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무례히 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는 마음에 자녀에게도 존중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 제 딸들 있는 단톡방에서도 존중해 줍니다.
우리 손녀를 향해서도 오늘 아침밥 잘 드셨나요? 이렇게 합니다. 맞죠? 오늘 어린이집 잘 다녀오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서로 분위기가 매우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으셔야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 우리가 존중해 주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네, 권사 집사 계급이 아닙니다. 맞죠?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서 더 잘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될 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분이구나,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삶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우리나라 초창기에 있었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손 중에 최초의 기독교인이 됐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겠죠? 근데 그분의 마부가 있었습니다. 엄귀현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영수였답니다. 영수. 우리는 요즘은 영수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수가 지금으로 보면 평신도 지도자급 되는, 교회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막 되게 높은 위치의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죠. 근데 자기의 주인인 왕손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전도를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시지요.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놈아, 그러면 네가 예수 믿으면 네 마부하는 것에서 벗어나게라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나으리, 저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마부의 일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부의 일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왕손이 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 저렇게 산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 마부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손이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엄격하던 구한말에 자기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봤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다, 차별이 없다, 내가 바깥에서는 왕족일지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는 한 형제이므로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아이고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모셨다, 이런 얘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내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말보다 행동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함으로 복음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실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이번에 그분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이번에 그분이 우리 교회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 호흡으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마음은 점점 더 열릴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 교회, 당신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를 축복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그동안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이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나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담에서부터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삶이 참으로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말로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내는 복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넘어선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무례히 행치 않게 도와주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편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막 하던 말들이 존귀하는 말로, 존대하는 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왕관의 보석같처럼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섬겨주셨던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세리들과 어울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창녀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간답게 대해주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연약한 자 아버지 어린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이 너무 존귀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정말 놀랍도록 회상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 이 땅에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더 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직분을 맡은 만큼 더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의 어르신분들을 더 높여드리며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존대해주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여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우리 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곤경에 빠진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항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아버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의 그 저지 가운데 들어가서 내 것을 다 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며 함께 그를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를 헐벗고 굶주리고 아버지 하나님 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눌려있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안타까워 여기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에서도 사랑의 화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물질도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로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이 각박한 세상 그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데 당신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관심이 쌉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의 손길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이 부드럽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의 사람들을 잡으러 주는 보듬어 주는 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에 가시가 돋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독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어가 순화되어지고 아버지는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식어가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라 나 내게 오라 그럴 때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장로님으로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허그를 합니다. 허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십시오. 꽉 안아주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누구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지 않는데 그 누구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실수를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헌담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납하며 용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질투하고 서로 폭언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폭력적인 모습들이 있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던 모든 폭언들 아버지, 그들의 가슴 속에 미쳐있던 모든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중해주며 사랑해주며 아버지, 우리가 말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부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하게 여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에도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든든한 구원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친척들, 육신의 형제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나는 것도 싫지만 아버지,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친척들은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구역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사랑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베풀고 모일 때마다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어느 곳에서도 누려볼 수 없었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아버지 하나님, 형님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매님이 있어서 아버지 집사님이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권사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계셔서, 전도사님이 계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선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